오늘 저는 이 시대소망 16장에 당신의 성전에서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번 주는 우리가 시대소망 16장에 있는 내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전 정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공적 생애 동안 2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거래를 하던 사람이 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2번 하셨을까?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2번째 가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내쫓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정결을 행하셨지만 이후에 다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니네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그분이 계시는 한 몇 번이라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이죠. 성전 정결은 메시아로서 그분의 중요한 사명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시대소망 16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예요.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2번째 성전을 중건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헬라가 4나라로 분열되면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카비 운동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다시 재건을 했지만 역시 그 왕조의 몰락과 함께 성전도 같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로마가 유대 지방을 점령하게 되면서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이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헤롯 성전의 모습을 볼 때 감격하고 멋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좀 비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소를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공간입니까?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희생 제도는 전체적으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주께서 죽으시는 사건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식은 독생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희생, 봉사,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희생 제물이 있고, 모든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이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사장들의 모든 봉사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구속 사업을 하나씩 단계별로 보여주는 게 제사장들의 봉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 리모델링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의 제사장들 중에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단지 이 성전을 그들의 직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대하면 배우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비즈니스로 하죠. 그러고 보니 요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들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공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세속적인 교회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이 되면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들의 직장, 돈벌이의 공간. 그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왜 찾아와요? 비즈니스 하려고 돈을 갖다 주고 축복받고 거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이 비즈니스의 정신을 교회에서 내쫓으시는 것이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영달을 기대하는 정신을 내쫓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봉사했지만 누구도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어린 양 되신 그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전에 오신 것이죠. 성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시 그 성전의 중심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계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성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모든 비즈니스의 정신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 거죠.
비즈니스의 공간이었던 그 잘못된 곳이 다시 원래의 정신으로 회복된 거죠.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해요. 선생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사장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냥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딱 보니 돈 없네, 저쪽. 여긴 돈 있네, 이쪽. 비즈니스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즈니스는 다 쫓겨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련한 자, 고통 중에 울부짖는 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다 몰려들고, 그분은 온유한 어머니보다 더 큰 긍휼로 자비심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굽어보시면서 각색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 못하는 자는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은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성전을 향해 나온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삶의 문제로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역시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와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황금과 흰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은 무수한 제물들이 드려졌지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만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각색 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신 이유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성전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어오고자 하시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놀랐으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자기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간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그들이 느꼈죠.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내 탐욕에 가득 찬 마음을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양심에 찔려서 그들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을 보고 두려움에 도망간 거죠.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파도 그렇잖아요. 이게 멀어지면은 전파가 약해지듯이 와이파이 안 되듯이 예수님 성전 안에 계신데 멀리 가니까 다른 전파를 받는 거죠. 비즈니스의 세력의 전파를 다시 받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 거스름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잘못했구나.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장사가 방해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돈벌이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이 상해서 그들을 향한 성령의 감동적인 호소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셨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시효자가 여기 있는데 그분께 오면 낫게 해주는데 고쳐주시는데 변화시키실 텐데 도망가는 거죠. 사막에서 불뱀에 물렸던 그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젓가지개 그리고 죽는 것처럼 안타깝게 보는 거죠. 보면 살 텐데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교회가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성전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송탄교회, 아담하지만 우리 즐겁게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그런데 이 건물은 정결케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배 전후로 소독하죠. 또 매주 우리 집사님이 청소하시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세상에는 그런 물리적인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거긴 성전도 없고 희생 제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려는 성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분이 계시는 성소라고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분명히 계시다고 했는데 예언적으로 성서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질적인 차원의 공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거다. 안 떠나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떠나는 게 다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내 대신 보낼 텐데 나는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 있든지 언제 살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성령은 너희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성령은 차이가 있어요.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있겠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오히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걸어가야 되고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그것도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성령을 통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오늘 우리와 교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데 있는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기도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은 왜 묵상하죠? 말씀은 우리와는 떨어진 공간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 말씀을 자꾸 연구만 하는 것 같아요. 연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죠. 연구는 누가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 머리 좋죠. 말씀은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그분하고 통하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도 할 수 있죠. 성경절 다 못 외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절 못 외워도, 글씨 몰라도 그림책은 보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림책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림책. 무슨 그림책? 예수님 상상하는 성경 그림책. 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게 그림책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성경을 그림책으로 만드세요. 실제 그리려면 힘드니까 머릿속에 그림책으로 만드시라고. 그 그림책은 안 없어지잖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림책도 다 생각나던데, 그림책은 사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계속.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죠. 생각해야죠. 계속. 연속극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으로 해놓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림책을 여기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예수님 그림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라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풀무지를 하여 은에서 쇠똥을 걸러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쓴 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이 일을 하신대요.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도가니에 풀무지를 해서 은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죄의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늘 성소의 사업이다. 그럼 오늘 이 제목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은은 물렁물렁한 금속이죠. 자, 근데 은에 불순물이 섞였으니까, 은에 많이 쇠가 섞이면 섞일수록 단단해지고, 은의 성질보다는 뭐의 성질을 많이 낼까요? 쇠의 성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쇠는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금속이죠. 녹쓰는 것의 대명사잖아요. 쇠는
굳은 땅을 깨트려서 파내기 위해서. 또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단단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더 죽이고 더 차지하려고 쓰는 것들이 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쇠가 아니라 은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쇠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은, 순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이기심과 자아가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없는 마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마음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을 알게 될 때, 저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신 것이로구나 알게 될 때,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희생제물을 볼 때 마음이었어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중보사업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가는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것이 하늘 성소의 둘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사업 아닙니까?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에는 이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될 준비의 과업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늘 성전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는 보이지 않던 하늘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그곳으로 비춰지는 빛 때문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준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하늘의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없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이렇게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에 걸치는 옷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입는 옷은 마음에 입혀져야 되는 옷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옷을 입히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마음의 옷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입혀지는 옷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처럼 믿게 될 때 이 하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 때문에 이 제단에서 죽어가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를 흘리시는구나.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이 하늘의 옷으로 우리가 단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이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내 마음에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로 인해 욕심을 내거나 조바심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가올 그분의 나라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다가올 소망 때문에 마음이 풍성하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쳤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언제나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성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성소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으로 치워버리고 싶으셨던 것이 물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온갖 혼잡하고 추잡한 마음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오늘 그분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라고 환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력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에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건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뜰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써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케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오늘 그분을 향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 더러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해 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썩어가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그분을 모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소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서 주님의 정결 사업은 죄로부터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성소 정결 사업은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는 거죠. 아무나 주인이에요. 아무나 주인이니까 힘센 놈이 오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경영주를 모셔야 돼요. CEO라고 그러잖아요. 경영주를 잘못 뽑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경영주는 누굴까요? 밤낮 쉬는 시간을 안 줘요. 악덕 기업주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무 관심 없어요. 악덕 기업주예요. 우리의 건강을 잃는 것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주 고소하게 생각해요. 잘 됐다 그 자식. 우리는 다른 주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주인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주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주인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주인이 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자식들 요거밖에 안 해놨어? 내가 아침에 보고하는데도 아직 이거야? 그게 주인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를 보세요. 오자마자 일꾼들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들도 똑같이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주인님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네 밭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이방 여인이죠. 과부입니다. 가난한 여인이죠.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죠. 여기 일꾼들이 남기는 그거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누구냐? 룻입니다. 불러라. 그들이 뭘 줘요? 다짜고짜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밥 먹고 하라고. 그리고는 세상이 험악하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하라고. 그리고는 일꾼들한테 뭐라 그래요? 조용한 말로 슬쩍슬쩍 흘려라. 그냥 퍼주면 될 텐데 자존심 상할까 봐.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이런 주인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면 좋겠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이시죠. 누구보다, 어떤 분보다 자비로운 주인이죠. 오늘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주저주저 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하늘에 우리의 명단이 올라갈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권아무개도 성전 정결 명단에 들어갔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정결케 할 거다. 팔을 걷고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차츰차츰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마음 성소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던 내 마음을 우울하다가 화나다가 수십 번씩 반복하는 나를, 매일 돈돈돈돈 하는 나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 하실 때 한 가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듣기로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게 있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까지 기다리시죠.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람 변하기 기다리는 일은 진짜 못할 짓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소를 다스리시라고 내가 안 되니까 영접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분의 생애를 떠올리고 끊임없이 그림책을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치우는 것도 많이 더러워진 데는 시간이 걸려요. 며칠씩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세요. 고치고 치우는 데는 도사 같은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골집처럼 오래 비워진 우리 마음의 집을 고치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가 이 기다리는 과정 중에 겪어야 될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하서 우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호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성령의 호소죠. 자, 그러면 성령의 호소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루어질까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호소가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호소 가운데는 세상의 실패도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낙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도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의 호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왔을 때, 성령의 호소의 문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위로와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당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면, 여전히 주인을 잃고 부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분의 두드림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훌쩍일 수 있다면 남들이 뭐래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결국엔 그분이 거하실 정결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